오늘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로 10절 허망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주변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이어서 해변 광야죠.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해변 광야의 경고의 말씀이라. 당시에 신흥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 그들도 역시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해변 광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바벨론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하고 매년 홍수로 인해서 마치 바다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 BC 539년이죠.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죠.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세상의 제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짐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 권력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빠른 같이 몰려왔도다. 네, 해변 광야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의 남단 대평원에 위치한 초기의 바벨론은 세미라미스가 댐을 쌓기 전까지 범람한 유브라데 강물에 자주 침수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해변 광야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지형 조건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궁극적으로 홍수가 잠겨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이후 유다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정되는데요. 예레미야 51장 12절 이하 바벨론 성벽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많은 물가에 사는 바벨론. 그러니까 적병이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임할 심판은 광대한 사막에서 급속도로 불어오는 태풍에 비유됩니다. 광야, 곧 두려운 땅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대적들이 다음 절에 나오는 엘람과 메대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침략은 모래 폭풍처럼 빠르고 공포스러울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디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는 감당하기 힘든 매우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한다. 이는 교만한 제국주의자들의 특성이죠. 먼저는 강력한 제국이 될 바벨론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적들인 메다와 파사군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한 자들의 번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교만과 패악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 이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실행됐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어스 에워싸라. 올라고 에워싸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공격 명령이죠. 이 명령은 엘람과 메데에게 주어집니다. 엘람은 현재의 이란 남부에 해당하죠.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바사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엘람은 후에 바사에게 합병됩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는 BC 539년입니다. 고레스 왕의 주도하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했다. 이런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로 고통받던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 혹독한 묵시에 대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두 가지 신체적 반응에 대한 말을 하고 있네요. 즉 극심한 요통을 느끼고 있었다. 또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놀라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그 어미하심을 직접 신체적인 통증으로 임박한 여인이 당하고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죠.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서광, 이것은 나의 기쁨의 저녁이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한날의 근심을 먹고 안식하리라고 기대되었던 저녁 시간조차 두려움의 때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연회 장면인데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는데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당시에 땀의 색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들은 자신을 침공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만심에 빠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전쟁 준비를 서두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적군이 내리치는 칼날이 미끄러져 비껴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에 앞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준비 중에 하나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귀인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벨사살, 너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어. 너의 시대는 끝났다.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언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 아스르와 마찬가지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결코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향락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데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게 돌이키지 못해요. 세상에 향락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을 때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언제 일어날까요?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갈 때 임하시겠죠.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곳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요. 이 상황을 주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과 현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곳과 나귀떼와 약대떼가 있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바벨론을 침략해올 메레파사 군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마병대는 고레스가 자랑하는 바사의 주력 부대였고요. 그 외에 나귀떼와 약타떼는 군수품과 식량 운반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죠. 나귀떼와 약떼 때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전쟁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군대가 침공해 오는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여 증거하여 듣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루한 기다림 속에도 선지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밤낮으로 깨어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기록하고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환난을 피할 수 있다네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이 심판을 능히 피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 깨어 있어라. 이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공중 재림하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데려감을 당할 사람은 누구다?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자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겠죠. 엘리야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말씀과 바로 연결되네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파수꾼의 환호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주도하는 메레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영적 의미에서 참된 성취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는 모든 시대에 교만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 때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잖아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본문 말씀과 같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 하늘 천사들이 합창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 바벨론과 함께 그 우상들의 몰락이 메데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는 너, 바벨론에 대한 경고. 마지막에서 예언의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네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달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연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짓밟고 타작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죠. 마치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수단을, 징계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타작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죽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죠. 그런데 연단은 이렇게 죽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제레미야 51장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바벨론 타작마당 추수 때가 이른다. 남은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요. 미가서 4장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아멘입니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죽정이는 모아다가 가라지는 모아다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들조차도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를 심판한 이후에는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 연단과 회개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회복을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이었던 이방 세력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조차도 함락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 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날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